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사정 함께 찬양합시다. 하소서.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저희들은 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채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자연재해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시련에도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 교회가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현실 속에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늘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기간 동안 복된 재정비의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올해 비전과 주님의 사역들을 더욱 집중하고 잘 실천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여 위기 때에 새로운 선교의 지경을 넓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종 한희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암흑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입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지
불과 2달 만에 다시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세에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 쓴 이유와 그 목적을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쓴 목적은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종말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또 올바른 예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가르쳐 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 배경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세상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흔들리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또는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미혹되는 그런 또 흔들리는 성도들을 바로 잡도록, 그래서 바른 종말에 대한 이해와 또 바른 예수 재림에 대한 이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재림과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강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본문 한번 1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먼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형제 성도들에게 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그게 뭐죠?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주님의 재림과, 강림은 재림이죠. 그리고 그 재림 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다 모이는 그 일에 관하여서는 이렇게 내가 당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부의 내용이 바로 2절에 나오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절에도 당부할 뿐만 아니라 3절 서두에도 또한 당부를 하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세상 마지막 때 성도들이 모여서 보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미혹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거나 혹은 흔들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죠. 그런데 오늘 이 3절을 자세히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일로 성도들을 흔들고 두렵게 하고 미혹해 하는 일에 3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죠? 영으로 미혹을 하죠. 3절에 보면 영으로 미혹한다고 말하죠. 영이란 말은 뭐죠? 영적인 계시나 혹은 예언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잘못된 계시나 잘못된 예언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로 미혹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은 주로 가르침이나 설교 등으로 이제 미혹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재림의 때 어떤 상황이나 또 재림의 때에 대한 어떤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침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미혹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편지로 미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편지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라고 그렇게 속여서 사도 바울로 받은 편지다, 사도 바울로 받은 그런 그 문서라 해서 그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이 세 가지 방법, 영인 계시나 혹은 말인 가르침이나 혹은 편지 같은 문서 같은 그런 것들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방법은 오늘날 교회 안에나 혹은 많은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미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흔드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그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기존 교회 성도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짓 교사들한 것처럼 첫 번째는 뭐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인해서 자신들이 뭐라 그러죠? 자신들이 그 유일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종교라 이야기하고요. 또 그 계시를 받은 그 당사자를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막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고 예언이라 말하면서 누구는 구원을 받았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몇 사람이 구원을 받고 혹은 언제 종말이 임한다는 이런 것들로 성경적 근거가 없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죠.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거짓 사이비 이단들이 어떻게 하죠? 설교나 가르침으로 미혹을 하죠. 자신들의 왜곡된 어떤 계시나 그러한 그 교리들을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말씀이라 그렇게 속이면서 무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 말에 혹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기존의 교회에 다닌 성도들에게 접근해 가지고 바깥에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을 잘 풀고 정말 성경을 너무너무 잘 가르친다고 한번 가서 같이 성경 공부해보자고. 성경 공부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항상 본 교회 밖에 있는 성경 공부를 늘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꼭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 목회자의 허락을 받고 어떤 것인가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으면 가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바깥에 성경 공부를 갑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가서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의 그 올바른 주석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정상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모아놓고 있는 성경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교묘하게 주입시켜요. 교묘하게 모인 사람들을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기존에 있었던 교회, 기존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배운 거하고 좀 다르네? 왜 그러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고 이게 바른 것이라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사람 그 생각이나 어떤 판단을 마비시키고 교묘하게 주입시켜서 세뇌를 시키죠. 군대식으로. 근데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모이게 되고 계속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게 잘못된 거고 이게 옳다라고 이건 계속 세뇌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돼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앞뒤 보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게 맞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가만 대화해 보면요,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냥 외골수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조건 이것만 옳다라는 거예요. 뭔가 홀린 사람 같아요. 왜요?
완전히 군대식으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르치고 뭐 성경권 묵상한 게 아니라 세뇌를 시킵니다. 그렇게 미혹을 하죠. 세 번째, 이단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편지나 문서들을 가지고 미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뭐 보세요. 뭐 여호와 증인들이 집집마다 가합, 호호 방문해 가지고 뭐 그냥 사람 없으면 앞에다가 그 자기들의 잡지, 편지, 문서들 놔두고 가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 두드려서 문 나오면 뭐 이야기 안 하겠다고 그러도 그냥 막 그 자기들 갖고 온 전도지 내밀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나누는 문서가 파수대라고 하면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이 파수대라는 여호와 증인 문서는 그냥 막 집집마다 갖다 놓기도 하고 메일로 보내기도 해가지고 그냥 막 자기들의 교리를 막 그 자기들의 어떤 주장들을 거기다 막 써놓죠. 그런데 보면 막 인쇄도 막 예수님의 성화 같은 것도 그냥 이상하게 인쇄도 돼 있고요. 또 뭐 글도 딱 읽어보면 이게 아닌가,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아는 거죠. 그럴 땐 더 이상 읽어보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또 그냥 평상시 공부도 안 하시면서 그건 또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처럼 읽으면 안 돼요. 그거. 그냥 안 읽으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단 종교들은 또 문서를 통해서 미혹을 하죠. 자, 이렇게 뭐 계시를 받았다라고 예언이나 계시로 혹은 또 자기들이 가르침이나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문서를 통해서 막 사람들을 막 미혹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세상의 종말이나 종말이 임박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한다라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막 문서로 해가지고 그렇게 미혹을 막 사람들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성도나 혹시 그 막 미혹을 받아본 사람들이 정말 잘못하고 넘어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내요. 어떤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냐면요, 막 이렇게 미혹을 받으면, 특별히 뭐 세상 정말 임박했고 예수님 재림이 곧 임한다라고 그런 그 미혹을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그 반응의 현상이 뭐냐면요, 마음이 막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니, 내일 모레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학교는 왜 다닙니까? 뭐 결혼은 왜 합니까? 가정은 왜 가집니까? 직장은 왜 다닙니까? 돈과 집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이 정상적인 삶을, 정상적인 생활했던 사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금방 온다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까? 막 흔들리면서,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에다가 이단들이 막 그러니 그냥 뭐 집을 다 팔아서 그냥 뭐 하나님 위해서 바쳐라, 그래서 자기 사이비 교단에 바치게 하고, 뭐 또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거기 온전히 들어가서 재림 올 때까지 막 살고 집단으로, 이런 완전히 정상적인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왜요? 그런 잘못된 종말 사상과 재림 사상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죠. 또 하나의 반응은 뭐죠? 두려워하는 거죠.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면 뭐 특별히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이 사이비 종교, 우리 무리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우리 무리들, 자기들의 그 이단이죠.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두려움을 조장하죠. 어떻게 하죠? 뭐 14,400명만 구원받는다면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어떡하나?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두려움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요, 이러한 그 거짓 교사 위협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당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절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과 예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막 미혹하고 흔들 때 누가 어떻게 하든지 절대로 미혹되지 말거나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 마지막 때 재림 때 혹은 그 재림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 종말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면서 세상의 종말의 때를 또 예수님의 재림 임박한 때를 말씀해 주죠. 앞서 읽은 대로 3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3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말하냐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뭐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 배교하는 일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요 배교와 불신은 다른 겁니다. 불신은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것, 그게 불신이죠. 그러나 반면에 배교는 처음에는 믿었어요. 처음에는 다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 그걸 배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혹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배신해버리는 거죠. 왜요?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말씀에 미혹되어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 이 자료집에 의하면, 한국의 이단 사이비 종교 자료집에 의하면 기존에 알려진 이단들, 신천지 혹은 통일교, 구원파 이런 기존 사이비 이단들 말고 지금 한국에 새롭게 생겨나는 신흥 이단 그 종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그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운데 이 그 자료집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그 교회 신자들 가운데 96%가 나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단들의 접촉이나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자료집에 의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90%가 기존 교회에 다닌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단 교단에 빠진 그 신도들의 남자 여자의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3대 7이에요. 남자가 3명, 여자가 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여자 성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 남자들도 많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기존적으로 기존 교회 안에도요, 남자 성도보다 여자 성도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미혹시켜버려요.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이 이단에 넘어갈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신경 안 쓴다고, 지금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런 거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좀 더 잘 믿어보고 좀 더 말씀을 잘 은혜 받고 깨달아 보려고 더 좋은 거 있다 그러고 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가다가 그거 더 좋은 거, 좋은 말씀 받으려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여자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3대 7의 비유.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더 이단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참 그 이단 자료 조사 자료집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참 놀랍고 안타까웠습니다. 일단은 그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96%, 사실은 90%가 아니라 96%네요. 96%가 기존교회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교회 신자들이 미혹돼서 넘어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배교하는 거죠. 배교죠. 여러분, 배교가 뭡니까?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생각하며 정상적으로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사이비 이단 종교,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그 이단 종교에 다니는 그 사람들, 추수꾼이라 그러죠. 몰래 침투해서 기존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데 불만이 있거나 혹은 이런 사람들 접근해서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면 결국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라는 그런 것을 믿게 되는 게 아니죠. 이단으로 일단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정한 그 신천지 같은 이만희 교주를 섬기는 그러한 종교에 빠지죠. 이건 배교잖아요. 예수를 주로 믿다가 제약된 인간인 그 가짜 사이비 교주를 재림 예수를 믿고 빠지는 거니까 배교죠. 뿐만 아니라 신천지 같은 그런 사이비 이단들도요, 교회라는 이름을 빌려요. 신천지 장막교회, 예수 장막 성전교회, 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요. 근데 교회 아닙니다, 그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이 주님이 주인된 교회인데, 신천지 예수 장막 성전교회는 이름만 교회죠. 그 교회는 말도 안 된 사이비 가짜 교주 이만희를 교주로 섬기는 그냥 사이비 집단이죠.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죠. 교회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 사실은 배교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도 보면요,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배교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배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한 번 은혜의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알고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배교한 사람들은, 이게 배교한 사람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은혜의 빛도 맛보고 또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정말 말씀의 능력도 맛보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사이비 이단 종교에 넘어가가지고 그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배교된 사람, 신천지에 미혹돼서 넘어간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셨는데, 그냥 사이비 이단 종교에 유혹돼서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예수님 대신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이단 교주 이만희를 무슨 영생한 제리메스라 믿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아닌 이상한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세뇌받고 그냥 가정도 버리고 정상적인 생활도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십자가 달려 못 박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히브리서 보니까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못 보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신천지에 빠지고 무슨 통일교회에 빠지고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참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참 이 교회를 참 아프게 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자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여러 사역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잘못돼서 이단에 빠져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 알았던 목회자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을 잘 알았던 많은 성도들도 얼마나 놀래고 가슴이 아파. 아니 그 사람이 그 집사님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이단에 빠졌단 말이야? 놀리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또 놀래고 결국은 교회도 욕되고 또 그 사람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사람이 믿었던 그 예수님 그 이름에도 얼마나 욕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는 의미처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유명한 한경진 목사님 영락교회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작고하셨지만 참 신실하게 목회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거의 100세 가까이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남한산성 어디 그쪽에 이제 그 퇴임한 후에 거기서 지내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워낙 또 훌륭하시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한경진 목사님 존경하니까 그분에게 뭔가 목회에 도움이 되는 조언도 구하고 지혜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자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려진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이제 아마 한경진 목사님을 초대해서 아마 좋은 목회에 대한 교훈과 충고와 지혜를 얻으려고 이제 모셨는데 거기서 한경진 목사님들이 수많은 목사들 앞에서 이제 강연하고 이제 목회에 어떤 조언을 주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라고. 목회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또 무슨 어떤 어떤 사역을 하고 그에 앞서서 목회자든 성도든 제일로 중요한 거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것도 끝까지 믿음에 넘어지거나 이런 이단 종파에 빠지거나 사이비 어떤 교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그 신앙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또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이제 먼저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까? 둘째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배교한 사람이 일어나는가 하면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3절 후반부에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죠? 본문 4절에 이렇게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이 불법의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보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씀합니다. 불법의 사람, 이 사람들은 대적하는 사람이고 사도 요한에 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이죠.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국에는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가리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소위 적그리스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이비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다 이렇게 대적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들이고 불법에 행하는 자들과 마찬가지죠. 제가 또 그 이단 통계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 자칭 자신이 제리메스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도합해서 한 7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칭 제리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넘고요,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로 참 1등이에요. 자칭 예수님이라 말하는 제리메스도 많고요,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20명이 넘고요, 그리고 그걸 또 믿고 미혹돼 가지고 넘어간 성도들도 또 많아요. 참 우리나라는 예수님도 많고 하나님도 많고 그렇게 해서 미혹되고 넘어간 성도들도 많아요. 여러 가지로 참 1등이에요, 우리나라는. 자,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재림 전에 이렇게 불법의 활동, 정말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면 이게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예수님 재림 전에 먼저 일어날 일 세 번째가 뭐냐면요, 불법의 비밀의 활동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7절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말씀하죠. 자, 바울은요, 불법의 비밀의 활동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재림 전에 이런 불법의 비밀의 활동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불법의 비밀의 활동이라는 게 뭐겠어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 사이비 이단 종파 교주들이 아주 비밀스럽게, 얼마나 신천지같이 비밀스러워요. 막 숨으면서 불법으로 기존 교회, 기존 성도들의 침입해가지고 그 기존 교회를 파괴하고 기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자신들에게 미혹돼가지고 자신들의 그 사이비 종파에 빠지도록 이렇게 비밀스럽게 불법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그 교회 문 앞에 우리 곳곳에 신천지는 우리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이것도요, 눈 부릅뜨고 봐야 돼요. 이거 신천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몰래 그냥 열심히 하는 성도처럼 가장해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기를 겸허하게 속여서, 그리고 신임을 얻고 난 다음에 뭐 교회를 막 분란시키고 성도를 분란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의 비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요, 그 불법의 비밀 활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이비 이단 종파나 그에 따른 어떤 그 추종자들이 막 기존 교회 성도나 교회에 들어가서 막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워서 잘 봐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행하는 이런 그 비밀스러운 행동 같은 게 뭐죠?
먼저 왜곡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 착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신앙을 막 이간질시키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가르치는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게 잘못됐다 그러고 자기들만이 왜곡되게 그 해석한 그 잘못된 말씀을 그것이 옳다라고 막 성도들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정상적인 신앙 믿음의 교리와 믿음 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막 이간질하는 거죠. 말씀을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막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 성도들 사이의 신앙뿐만 아니죠.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이간질시킵니다. 열심히 하는 성도들, 그런데 마음에 조금 불만인 성도들을 다가가서 막 자기 편 들어주면서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막 목회자들과 대적하게 만들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 이간시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이간질시켜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 막 그 이간질해서 사이가 틀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교회가 갈등하다가 싸우다가 깨어지면 그 교회나 그 성도들을 이렇게 자기 사이비 종파로 신천지로 접수를 시키는 거죠. 이 교묘하게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이단들의 이 불법 활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영적으로 깨워서 분별하면서 그들의 어떤 이 불법 활동들을 막는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인 그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분별력과 도우심을 통해서 어느 누가 다가와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딱 들으면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으면요, 이 지금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말씀으로 왜곡된 말씀으로 미혹해 하는 사람이 사람하는 그 사람의 그 미혹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단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으면 영적으로 절대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 그게 무슨 이단 종파든 그게 누구이든지 뭐 내 친척이든 내 친한 친구든 내 가까운 뭐 형제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가르침과 또 신앙과 믿음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가르치거든 미혹해 하거든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성도를 미혹해 하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을 반드시 멸하시고 패하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과 12절 보세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런 불법을 행하는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 사이비 종파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어떻게 너희를 깨운다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너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 구절을 기억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 넘어지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권면합니까?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이후로 내가 주님 오실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킴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흔들고 두려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많은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그 아버지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미혹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어떻게 하여도 절대로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서 오늘도 우리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예물을 바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것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의 상황이 진정되기보다 저희들의 염려가 더 많아지죠. 확진자가 아직도 100명, 200명대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면 속히 교회 여는 일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도 많은 걱정이 있겠고요.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아주 가까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 주의 혹은 여러분 스스로 확진되지 않도록 몸 건강 잘 유의해 주시고요. 또 이 코로나의 그 확진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교회에서 상황이 진정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공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쓰기 대신에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에 로마서를 이제 또 쓰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들 가운데 잠시 잠언 10편 쓰고 좀 쉬려고 했는데 또 로마서를 쓰냐고 이렇게 혹시라도 마음에 불평하시거나 불만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그러신 분들 한 분도 없겠지만 혹시 잠시 쓰기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로마서 쓰기 힘드신 분들은 좀 쉬었다가 로마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잠시 쓰고 나서 좀 힘드셨으면 잠깐 쉬시더라도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를 꼭 써서 여러분 필사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이제 또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데 몸 조심하시고 또 확진되지 않도록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오니,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언제이든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며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내가 재림했으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많은 미혹된 일들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하여도 절대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